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게도 그는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교회란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비유는 또한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일체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입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인종이나 사회 직분에 관계없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 세례를 차후의 경험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령 세례란 물 세례로 상징되는 중생의 첫 경험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는 교회에 또한 속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사람은 그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의 각각의 은사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나열한 바울은 이제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 교회 내의 두 가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러니까 당시 로마를 배경으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자유인이긴 했지만 그들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노예와 같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노예 신분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나눌 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다. 이 부분을 핵심을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주 특별한 설명이죠.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천하게 여겼던 자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나는 못하는 은사를 받았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이 교회에 기여할 만한 은사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등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비하인 거죠. 바울은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부분은요,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일 사람의 몸이 눈 하나, 귀 하나, 코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요, 목회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교회의 각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기능을 하려면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거를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줄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또는 누군가의 권면과 기회의 부족으로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자,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바울이 지적하는 두 번째 내용은요, 다른 이들의 은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조차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마치 교회에서 내 은사를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인간의 몸에 대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러한 태도의 잘못됨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각 지체들과 더불어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므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 조직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이가 덜 두드러진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멸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겨도 좋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몸이고 이게 지체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향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기술하는데요. 첫 번째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도는 당시 교회의 터였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직분과 권위는 독특한 것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사도의 권위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사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둘째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주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대개 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특히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들의 직분은 선지자들과 유사한 일이거나 아마도 중복되었던 것들로 보이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요, 아마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때로는 이렇게 겸직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은 이제 목사를 티칭 엘더라고 그러고, 장로를 룰링 엘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티칭 엘더를 쓴다는 말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또 나오죠. 뭐 기적을 향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것은 순서가 기적을 향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둔다. 그런 순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향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역할이 다 다른 거지. 모두가 좀 교회에서 더 관심을 집중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제기하는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이들이 방언하고 모든 이들이 병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 예,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 31절에서 자신의 소망을 밝히는데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겠죠. 무엇에 대한 장인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일들과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고 각자의 어떤 기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고 그쪽으로 집중하거나 약하게 사역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